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만들어진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있는 그대로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이다. 저항은 생각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는 부정성의 형태를 띈다. 고통의 강도는 이 순간에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이것은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탈출하려 한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더 받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마음은 왜 지금을 부정하는가?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지금을 싫어하는 것이다. 사실 시간과 마음은 하나다.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면 고통이 따른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창조적 존재의 힘과 생명력은 시간에 의해 가려진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에 의해 흐려지게 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간의 무거운 짐이 축적되어 왔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무시하고 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해버리면서 그 짐을 무겁게 하고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가? 현재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임을 인식하라.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아라. 현재의 순간에 항상 예라고 긍정하라. 그런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겠는가? 삶은 항상 지금일 뿐이다. 그거에 반대하는 것보다 미친 짓이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 내맡겨라. 삶에게 예라고 말하라. 그때 삶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과정을 지켜보라.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가 고통을 창조한다. 마음을 지켜보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되풀이되는 마음의 저항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받아들이라. 그리고 행동을 하라. 지금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여라. 언제나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움직이면서 저항하지 마라. 지금을 친구로 삼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 고통은 찌꺼기를 남기게 된다.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 당신이 이런 부정적 에너지장을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볼 수 있다면 잘 본 것이다. 감정적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한다. 거의 전적으로 업장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특정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업장은 자극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상처를 건드릴 때 살아나기도 한다.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누군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될 수 있다. 어떤 업장은 어린아이처럼 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파괴적인 악마가 되기도 한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자살로 몰고 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관찰하라. 당신 안에 업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라. 업장이 깨어나는 순간을 잘 보라. 업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 있다. 업장이 깨어나면 당신을 점령해서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먹이를 구한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부정적 에너지와 공명한다. 업장이 우리를 점령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자기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업장이 일단 당신을 점령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된다.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을 받고 싶어 하게 된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슷하다. 자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면 당신 자신을 향한 것이든 남을 향한 것이든 고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같은 상태를 알아차릴 때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더 많은 고통을 원하는 건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에고가 들이우는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을 두려워한다. 자기 정체가 탄로 날까봐 겁내는 것이다. 업장은 우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우리가 고통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만 살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업장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 업장이라고 하면 위험한 괴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현존을 견디지 못한다. 어떤 영적 가르침들은 모든 고통이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은 진리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진리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환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찰하고 에너지장을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면 업장과 우리를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진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현존이다. 우리는 업장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코스프레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의 힘에 접속하게 되는 것이다. 밝은 깨달음은 업장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우리는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업장과도 싸울 수 없다. 싸우려 들면 더 많은 고통이 생긴다. 지켜봐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업장은 우리의 전체 에너지장에서 분리되어 덫에 갇힌 생명 에너지이며 때가 되면 마음과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나름대로의 힘을 지니게 된다. 당신은 우리의 문명이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흐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생명을 파괴하는 힘 역시 생명 에너지이다. 우리가 고통과 동화되지 않고 지켜보게 되면 업장은 얼마간 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자기에게 동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고통의 작용도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 단계에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 업장을 보면서 에너지를 느껴라. 그러면 업장은 우리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업장의 에너지장과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즉시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먹여 살리게 된다. 분노가 업장의 에너지 진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자. 당신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그 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지의 어둠에 휩싸이게 되고 업장이 곧 당신이 된다. 우울한 기분이 마음을 물들게 된다. 그 결과 자기 삶을 혐오하게 된다. 그 생각이 업장과 동조하게 되고 업장의 공격을 받기 쉬워지게 된다. 업장이 어떻게 생각에 끼어드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고통은 연료가 되어 우리의 의식을 밝게 타오르게 한다. 이것이 연금술의 의미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생각하지 마라. 느낌을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분석하지 마라. 그것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라. 현재에 머물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라. 감정적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어라. 생생하게 깨어서 의식의 힘을 발휘하라. 고통의 몸체라 할 수 있는 업장은 여성의 경우 월경이 시작되기 직전에 특히 고개를 쳐든다. 그때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은 영적 수행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마음이 만든 허구에서 벗어나라. 위에서 말한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아이들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체험을 통해 현존하는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변신의 도구를 손에 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고통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날 때 강력한 내부 저항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적 고통을 짊어진 채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온 사람이라면 저항이 심할 것이다. 업장의 무게에 눌려 헤매면서도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를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라고 믿어온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된다. 불행한 자신에게 익숙해져서 그런 자신을 잃어버리는 미지의 모험에 뛰어들기보다 고통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면에서 일렁이는 저항을 지켜보라. 고통에 대한 애착을 보라. 불행의 뿌리를 둔 기이한 쾌감을 보라.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보라. 그것을 의식한 채 깨어있으면 저항은 멈추게 된다. 그때 우리는 업장에 집중함으로써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이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깨달은 누군가를 만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스승이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강력한 의식의 현존 상태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심리적 두려움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과는 구분된다. 그것은 불안, 근심, 초조, 공포, 증오 등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은 장차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다. 그래서 조바심이 생긴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지금이 지닌 힘과 단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조바심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미래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다. 게다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에고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에고는 헛개비이기 때문에 교묘한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하고 불안하며 스스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감정이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는 것을 상기하라.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에고가 우리 몸을 향해 내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다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소멸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이다. 에고의 한 구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마음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상태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누구라도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일조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의 입장일 뿐인데 그것을 자기라고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자기 주장이 그러다면 마음에 기반을 둔 우리의 자의식은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에고로서 자신의 잘못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옳든 그르든 그것이 자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일종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확고하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지 않게 된다. 그때 자의식은 마음이 아니라 내면의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방어 심리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가? 허구의 자기 자신, 마음의 이미지, 거짓된 실체가 아닌가? 그것을 봄으로써 그 패턴을 인식하면 휩쓸리지 않게 된다. 깨어있는 의식의 빛 속에서 무지의 어둠은 사라진다. 모든 파워 게임과 알력은 끝난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란 힘을 가장한 연약함이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으며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음과 동화된 채 자신의 진정한 존재에 뿌리내린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따라다닌다. 마음 너머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 상태에 있다. 한쪽 끝에는 조바심과 불안이, 다른 한쪽 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위기감이 존재한다. 에고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다. 에고의 마음에 내재하는 감정적 고통의 한켠에는 불완전함이나 결핍에 대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온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의식하는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거나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면서 불안해한다.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절한 갈망이나 희망 욕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낀다. 어떤 경우이든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무언가를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충동에 빠지거나 에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돈과 성공, 권력, 명예 등을 추구하는 이유도 자신이 더 완전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구멍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 우리는 진정 편안할 수가 없다. 원하던 것을 얻는다 해도 잠시 동안 만족할 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에고는 자아를 느끼려고 하는 마음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에고는 끊임없이 방어하고 무언가로 배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놀랍지 않은가? 알고 나니 안심이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이 올 무렵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비밀은 죽기 전에 죽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